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애욕소전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서 수도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수행을 해서 정말 참되게 살아보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내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애욕소전이니라. 애욕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애착과 욕심으로써 그것 때문에 실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욕심내지 않고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렇게 맑게 살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으나 그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애욕소진이야. 내가 뭔가 탐착하는 부분에 집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옛날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고향에를 돌아가시죠. 그 고향에를 갔을 때 본인의 이복 동생 난타가 있었습니다. 그 난타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막 고향에를 갔을 때 약혼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약혼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너무 들떠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딱 보니까 그 애욕이라고 하는 부분에 전전하다 보면 영원한 행복을 구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서 난타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예쁜 여자와 약혼을 해서 결혼을 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고 약혼 단계에 있는 그런 동생의 입장에서 형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형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난타를 강제로 출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난타는 날마다 누가 보고 싶어요? 약혼녀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양지에 앉아가지고 약혼녀 순다리를 보고 싶어가지고 순다리를 기회 있을 때마다 생각을 해서 떠올리고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난타를 데리고 천상 구경을 시켜줘야겠다 싶어서 천상 구경을 가거든요. 그래서 천상 구경을 가는데 저 히말라야라고 하는 깊은 산의 줄기를 따라서 올라가기 전에 가다 보니까 원숭이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원숭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숭이 무리 중에 싸워서 이긴 원숭이가 왕이 됐긴 했지만 싸우다가 애꾸눈이 됐어요. 애꾸눈. 눈이 멀었어요. 한쪽 눈이 애꾸눈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애꾸는 원숭이를 보면서 부처님께서 난타에게 물어봐요. 난타야, 네 약혼녀 순다리하고 저 한쪽 눈이 싸우다가 애꾼이 내는 저 원숭이하고 비교를 하면 누가 이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난타가 들어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비교를 할 걸 비교를 해야지 정상적인 원숭이도 아니고 한쪽 눈이 그 잘못된 원숭이를 보면서 순다리와 난타, 소위 원숭이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이쁘냐라고 하니까 난타가 화가 나가지고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지 어찌 불순하게 내 약혼녀 순다리와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냐. 내 약혼녀 순다리는 참 예쁘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쁘다 라고 막 따지니까 부처님께서 알았다. 그렇다 치고 다시 길을 가자. 그래서 난타를 데리고 천상세계를 들어갔어요. 그 천상세계를 가보니까 천상세계 사람들은 남자들도 잘생기고 여자들도 참 예뻤어요. 그래서 그 많은 예쁜 여자 중에 천상세계에서도 잘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가리키면서 난타야, 저 천상녀하고 순다리 비하고 비교를 하면
누가 더 이쁘냐라고 물어봤더니 란타가 하는 이야기가 부처님, 저 천상녀와 내 약혼녀 순다리를 비교를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애꾸는 원숭이 정도에 포함되는 게 순다리고 천상녀는 상상하지 않을 만큼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인간 믿을 건 못해. A와 B를 비교해서 그 비교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달라지는 구조를 가진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절대가 없는 거죠. 그 중에 최고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보다 더 나은 부분이 나타나면 그건 다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보면 인생은 절대가 아니고 항상 상대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애욕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예쁜 천상녀를 가리키면서 너가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을 하면 다음 생에는 저 여자하고 평생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 순간에 란타는 순다리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 예쁜 천상녀하고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부풀어서 수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딱 결심을 하고 이제 제대로 된 수행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난 이후에 부처님께서 나한타를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저 무간지옥에 갔어요. 무간지옥에 가니까 센 물을 끓이는데 센 물이 펄펄 잘 끓어요. 그때 란타가 부처님에게 물어요. 부처님 저를 왜 여기를 데려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가 천상에서 그 여자하고 평생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가 이 샘물에 담겨지기 위해서 지금 샘물을 끓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은 란타는 다시는 세속의 욕망을 내지 않고 출가의 본질을 다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런 일화가 있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속적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진리를 보다 앞서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출가를 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은 다 낼 수 있는 것인데 그 애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의 삶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꽤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싶은 그런 가르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이 불기 산수수심이나 애욕에 얽힌 그러나 그러이 산수풀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조용한 토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굴에 맡겨서 마음을 닦지 못하는 것은 수자 실력하야 자신의 힘에 따라 우리가 흔히 보면 여러분 모두가 다 출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애욕소전에 의해서 출가를 하지 못하고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마음을 내지 못하지만 이렇게 청정한 부분이 수행처에 나가서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삶을 설사 산다라고 하더라도 수자실력하야 자신의 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다 보면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완벽하게 잘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날 셌다고 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 큰 스님 전에 이제 그때 초심의 마음이 좀 잘 가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절에 살아도 밥값을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하루 세끼 밥 먹는 부분이 밥값이 안 되는 것 같은 마음. 지금 생각해 보면 나도 그때 마음을 참 잘 썼던 것 같아. 지금은 뭐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별걸 다 가리지만 그때는 초심에서
정말 그 열심히 나름대로 땀 흘려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써도 그게 만족할 만큼 그런 그 만족감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제가 사는 게 밥값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여쭌 적이 있어요. 큰새께서 하시는 말씀이 처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발전을 해가는 거지 한꺼번에 완벽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에 오셔서 공덕을 짓거나 노력을 하는 부분들도 항상 마음을 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부분이 답이니만큼 나는 아니라고 하는 쪽의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이해해 주려고 애쓰는 부분이 필요해요. 근데 대개는 보면 비난을 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절에 오랫동안 다니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분들,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비난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그 사람이 절에 그만큼 다녔으니 그만큼이지 아예 절에도 안 오는 입장에서 그만큼 살았으면 얼마나 심각했을까? 무조건 그냥 그대로 생긴 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 노력하는 부분을 우리가 칭송해야 되는 부분이고 달라지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사찰이 어떤 그런 추구하고 있는 참된 모습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사 선행이여다. 선행을 버리지 말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절에 오면 처음도 착함이고 둘째도 착함이고 셋째도 착함입니다. 착한 건 어떻게 착한 거예요? 착한 게 어떻게 착한 겁니까? 나를 위해서만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착함의 본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착하려고 애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착한데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안 착한데 본인은 착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보다 경우가 밝은 사람은 없다. 근데 남들은 다 경우가 없대. 근데 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남들은 다 안 착하다는데 지 스스로가 너무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착하고 안 착함은 부처님의 계율에 비추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행위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어떤 그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를 주관화하지 말고 객관화할 수 있는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를 띄어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끔은 여러분들이 나를 객관해서 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아요? 내가 인상을 쓰고 있는 게 깜짝 놀라잖아요. 나를 객관해서 보면 내가 지금 웃고 있는지 인상을 쓰고 있는지 누구를 미워하는지 누구에게 심술을 떨고 있는지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좀 고통스럽길 바라는지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거든 깜짝 놀라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가고 있지? 그 순간순간이 뭐로 쌓입니까? 업으로 쌓이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그렇게 생각으로 끝내주면 관계가 없는데 그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고 행동을 이어서 그는 업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보려고 애쓰지 말고 누굴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나 자신 자꾸 객관해서 나를 보려고 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부분은 정말 부처님 그 가르침에 부응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자꾸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선행, 착함이라고 하는 부분의 행동을 즉 버리지 말아요. 그걸 항상 긴장하고 바라다 버려요. 자락 능사하면 자기의 즐거움을 능히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나는 좋고 너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만 즐거우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게 불교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리
이탈하라. 응? 나와 너가 함께하는 부분이 삶을 고민하라.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 세속에서 일반적으로 사는 부분을 보면 어때요? 나만 아니면 돼. 응?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법문 잘 듣고 난 다음에도 밥 먹는 시간 되면 우리 인간성이 보여야 안 보여요?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연세 높으시고 나보다 약자이시고 이런 분들을 먼저 배려해서 먼저 드시라고 그렇게 배려하고 그래 하면 얼마나 큰 공덕이 될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 다 뒤로 하고 우선 내가 먼저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홍서도 안 끝나고 산에 가도 안 끝났는데 어떨 때 보면 그거는 양반이야. 주리스님 인사말 끝나면 바로 돌아서 가는 사람 많아.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자리 이탈하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무턱대고 배려를 하기는 쉽지 않지만 항상 나 아닌 누군가도 나만큼 배고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잡고 길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서 잘하십니까? 내가 난 자식에 의해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집에서 나는 안 먹어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 배가 불러야 안 불러요? 그런 게 바로 이타예요. 그게 보살행위예요. 근데 그걸 꼭 자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울타리 내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절에 오셔서거나 기회가 될 때마다 항상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내기 위해서 습관을 들여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절에서 해야 될 공부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할 수 있는 참된 방법일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아주 배려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식을 낳아서 기르다 보면 배에게 배려심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게 바로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야. 누구에게나 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설명을 할 때 법계구족을 얘기하잖아요. 지옥에도 그 지옥 속에 사는 사람들이 지옥아기 축생 성문 보살풀이 10법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극락에 살고 있는 아주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마음속에도 가끔은 화나는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다고 평가를 받는 부분은 그 화나는 마음을 자꾸 억눌러서 좋은 마음을 꺼내 쓰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만들어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스스로가 뭔가 되려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를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어디로? 극락으로. 극락을 가는 것도 내가 가는 거고 지옥을 가는 것도 내가 가는 거래요. 지옥과 극락은 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살아놓은 것은 아주 엉뚱하게 살아놓고 내가 가고자 하는 미래는 정토를 가고자 한다면 그건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정토를 연습한 사람만 정토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뒤에서 어떤 부분에 누구에게가 피해가 갈 건지를 잘 생각해보고 이왕 하는 부분이라면 자락, 능사래, 자기의 즐거움을 능히 나 스스로의 즐거움을 버리고 이타의 마음을 실행해서 노력을 하면 신경 여성이요 믿고 공경하기를 성인과 같이 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마음을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 같은 부분이 마음과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면 그게 누구예요? 성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 성인이 되는 거라는 거죠. 난행 능행하면 그와 같이 어려운 행동을 능히 행하면 존중 여불이니라. 부처님과 같이 존중하는 마음이 만들어진다. 그래 여러분 사사불고면 처처불상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정성을 다하면 그곳에 다
모든 게 다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아닌 게 없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부처 같은 마음을 내고 부처님 같은 그 생각을 만들려면 모든 대상을 그렇게 보려고 애를 쓰는 정성을 다해서 저절로 되길 바라지 말고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확 바뀌어진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가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서서히 바뀌어지는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심술이야, 심술. 응? 내가 누군가를 조금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침수봉대해서 점점 구렁텅이에 밀어넣으려고 애쓰는 부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공덕지러 와서 공덕을 짓는 것이 아니고 뭘 하는 거예요? 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하나가 무척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오늘 그 세상을 사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주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아요. 남편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아요. 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려 주는 것 자체가 훨씬 가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끔 보면 그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요? 언제 시험에 들게 하나요, 남편을? 결혼기념일, 생일. 응? 그래서 내 생일이면 남편이 내 생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을 봅니까, 안 봅니까? 응? 그래서 내 생일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남편이 모르고 넘어가면 그때부터 그 남편 죽었어요, 살았어요? 응? 내가 얼만큼 희생을 하고 살았는데 나한테 그 정도도 마음을 안 써주느냐고 온갖 횡포를 다, 여기 있는 분들 그런 분 없죠. 가끔 보면 내가 텔레비전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꼭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달력에다 크게 적어 놓으면 돼. 내 생일이라고. 그리고 생일이 가까우면 무슨 얘기를 하면 돼요? 생일 이야기를 자꾸 하면 돼요. 그러면 속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속상할 일을 본인이 만들어 놓고 그 속상함에 젖어서 괴로워하지 말고 차라리 깨놓고 얘기하라. 그리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남편 능력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갖고 싶은 게 있다고 차라리 말을 하라고. 그리고 그거 얻고 난 다음에 고맙다고 이야기하면 가정의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니, 뭐 내가 뭘 알겠어요? 간탐 어물은 물건을 탐하는 이는 심화 건속이요 마근이 건속이라. 여러분들 절에 오시는 부분은 공덕을 짓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복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이유 없이 뭘 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서 있잖아. 물건을 탐하는 이는 심화 건속이래. 마구니의 건속이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얻으면 좋아, 안 좋아? 솔직해서 좋습니다. 물건을 탐하는 부분은 심화 건속이야. 근데 사실은 보면 여러분, 내가 물질적 부분에 어떤 부분이 탐심을 내려놓고 나면요, 참 마음이 고요해요. 누군가가 뭘 줄 거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 돌아오면 기분이 좋은 부분이고 아예 내가 필요한 거 이상은 마음을 내지 않겠다. 참 이게 마음이 고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 번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옛날 그 큰 스님 그 가까이 제가 시봉하고 있을 때 추석이 되거나 설이 되면 우리 신도님들이 선물을 많이 갖고 와요. 그때 스님한테 갖고 오는 뭐 선물이 특별한 게 없어요. 양말, 뭐 메리하스 뭐 이런 부분을 사다 주세요. 근데 그게 전국에서 오시는 신도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많이 들어올 때는 그게 막 몇백 개씩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거 받아먹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받는 기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년에 아무리 험하게 옷을 입어도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둑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도둑놈이더라고요. 그들한테 그것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받는 재미에 한때 취해 있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그 물건을 시시때때로 가지고 왔던 사람이 어느 날 안 갖고 오니까 되게 밉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수행의 본질이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구니가 크고 있는 거였어요. 마구니가 딴 게 마구니가 아니에요. 그게 마구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누군가에게 쓸데없이 물질적 부분을 요구하거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쪽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세속에 사는 여러분들도 설사 부부지간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물질적 부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가져오는 부분이 있거든 항상 고맙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처사님들 집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오시는 분들에게 월급이 요즘 들어오는 부분은 현금으로 갖다 주는 게 아니고 통장으로 들어온다면서요? 맞습니까? 그 통장으로 들어오면 한 달 동안 고생하셨다고 그 남편에게 인사들 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거 안 하지 말고 하면 어떨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그 일하신 분도 그 통장에 소위 돈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함께 사시는 분이 한 달 동안 애썼다고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인사를 하면 그 한 달의 피로가 싹 식어질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남자들이 불쌍한 게 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은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그쪽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지가 번 돈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쓸 돈은 살살 빌어야 얻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지가 열심히 벌었는데 그 돈은 엉뚱한 사람이 주인이 돼서 딱 착취를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용돈 좀 달라고 그러면 10,000원만 더 달라고 빌어야 안 빌어요? 물론 그 부분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참 희한한 세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이고 보면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탐하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는 있겠으나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탐하는 부분은 바로 마구니의 권속일 수밖에 없다. 절에 오셔서는 여러분 집에서는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를 내가 구태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마구 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질서 있게 잘 살아주시고 절에 오셔서만큼은 절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물건을 통해서 내게 우선하려고 하는 쪽의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비로 보시를 하는 이는 10억 왕자이라 법왕의 아들이라. 그러게 여러분 누군가의 물건을 내 걸로 탐하는 부분은 마구니의 권속이지만 보시는 뭐가 보시예요? 누군가에게 이익을 나눠주기 위해서 마음을 내는 것을 보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보시를 할 때는 어떤 보시를 하라고 말합니까? 무주상 보시를 하라고 해요. 돌려받으려고 마음을 계산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래서 보시는 3가지의 보시가 있잖아요. 첫째, 재보시. 재물로서, 물질로서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을 걸어서 재보시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가 법보시입니다. 누군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강의가 있으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듣기 위한 강의를 들으러 가자고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게 뭡니까? 법보시예요. 누군가에게 법문을 듣고 그 법문 내용이 너무 좋아서 동영상 한번 꺼내서 이거 한번 보라고 얘기해 주면 그것마저도 법보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예시. 누군가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을 걸어서 무예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시를 행하는 부분은 시법 왕자이니라. 법왕의 아들이라. 법왕은 어떤 게 법왕이에요? 법왕이 부처님의 자식이잖아요. 부처님이 법왕이. 그래서 법왕자라는 자체는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요? 불자라고 부르죠. 부처님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어떤 분은 부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난 딸인데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봤을 땐 남녀가 있지만 부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녀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불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은 바로 물질을 탐하는 간탐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탐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항상 보시로서 누군가에게 달려고 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마구니의 권속에서 빠져나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법왕자가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고악 암은, 높은 산 큰 바위는 지인 속어요 지혜를 닦는 사람이 거할 바요. 저 높은 산에 큰 바위 밑에 굴이 있잖아요. 그 바위 밑에 굴은 누가 거기서 있어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고요한 곳에 앉아서 바위굴의 앞에 앉아 노력을 하는 것은 오직 내 마음을 보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객관해서 고요하게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보면 세속적 욕망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보고 아주 존중을 하면서도 저 바위 밑 토굴에서 남루한 모습으로 앉아서 수행을 하는 수행자를 우습게 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애욕의 탐착에서 벗어나서 지혜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행자만이 그 부분을 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보면 그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 벽송 심곡은 푸른 소나무 깊은 골짜기는 행자 소선이라 수행자가 깃들을 바이리라. 푸른 소나무 깊은 골짜기는 고요하고 청정하겠죠. 그곳에서 수행자들이 그런 부분을 좋아해야 돼. 기목 손과하야 줄이면 열매를 먹어서. 그리고 여러분 저 깊은 산 심산유곡에 고요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먹을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뭘로써 배고픔을 없애느냐? 기손목과하야 나무 열매를 따서 주린배를 채운다는 거예요. 유기기장하고 주린 창자를 위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배가 고프면 이 속에서 뭐를 자꾸 집어넣으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몇 끼 굶어놓으면 베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베이는 게 없어요. 그럴 때 뭐 적은 부분이라도 하나를 먹어주면 그 주린 창자가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배고프고 그런 부분에서 주린 창자를 나무 열매로서 위로를 하고 가름 유수하야 목이 마르면 흘러가는 물을 마셔서 흘러가는 물. 여러분 그 깊은 산에는 계곡이 있어요, 없어요? 그 계곡에서 물을 떠먹어서 목마름을 해소를 하고 식기 갈정이니라. 그 갈정을 식힐지니라.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호텔에서 솥 닦는 거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고생들이 얼마만큼 힘들게 진리를 구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체득할 수 있는 부분 내용인 것 같아요. 끽감 애양하여도
단 것을 먹어 애착하여 길러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단 것이라는 자체는 좋은 음식을 먹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뭘 기르는 거예요? 이 육신을 기르는 거잖아요. 육신을. 그러니까 잘 먹은 사람이 뺀질뺀질해요? 못 먹은 사람이 뺀질뺀질해요? 그래서 스님이 너무 그래도 그죠?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번질번질해도 그래 참 그래. 차시는 정계요, 이 몸은 결촉코 무너지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언젠가는 이 육신은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잘생긴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까워요? 덜 생긴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까워요? 둘 다 아까워. 둘 다 아깝죠. 이 몸이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애착이 있어요. 잘생기고 못생긴 것은 그냥 비교의 대상일 뿐이지,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나보다 잘난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맨날 거울 봐야 안 봐요? 거울 보고 이만해도 됐어야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나라고 하는 부분만큼은 좋은 음식, 좋은 약, 좋은 것 취해서 나를 건강하게 이끌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부분을 좋은 음식을 취해서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쓰거나 이 몸을 지탱하려고 애를 쓰지만, 나이 먹으면 늙어야 돼, 안 늙어야 돼요? 늙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면 또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당연한 거야. 생, 노, 병, 사를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육신은 어떻게 해도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당연한 부분이라면, 이 육신을 운영하고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습관 들일 거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본질을 어떻게 보존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차규 수호하여도, 부드러운 옷을 입어서 이 몸을 보호하여도 명필유종이니라. 목숨은 반드시 마침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을 아무리 위하고 위해줘도 한두 끝도 있어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좋은 음식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돼요? 아니에요. 좋은 음식을 집어넣어도 그 다음에 되면 또 다른 거 더 맛있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데, 얘가 이만하면 됐다 소리를 해야 안 해요? 토종놈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집어넣어도 끊임없이 더 좋은 걸 자꾸 추구하는 부분이 우리가 탐착으로 일어나는 우리 육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아무리 부드러운 옷으로 감아줘도 얘는 만족을 안 해요. 조금만 더우면 벗으라 그래요, 안 벗으라 그래요? 벗으라 그래요. 조금만 추우면 또 싸라 그래요, 안 싸라 그래요? 빈대기 줄 끝듯 얘가 그런 애예요. 나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육신에 심부름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늙고 싶어 늙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계속 찍어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난 내가 나를 봐도 혐오스러워. 응? 나도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저거 한번 발라봐야지 하고 마음을 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 모양이라니까? 세월을 거스를 수 없어. 세월이 가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야. 그렇다고 생각하면 덜 속상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마음은 늙든가요, 안 늙든가요? 마음은 안 늙어요. 마음은 절대 늙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기 전에는 항상 내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상상 속에 나를 봤을 땐 꽤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쳐다보면 거기 희한하게 들어앉았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좋은 옷을 집어넣어도, 좋은 옷을 입어서 관리를 해도 언젠가는 이 목숨은 반드시 마치는 날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내 마음을 바로 만들어서 내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오직 마음을 내는 것은 이 몸을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한 곳에 누일까? 이 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화려한 곳에 보존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이 건강에 좋은 거, 맛있는 거, 부드러운 것을 추구해서 오직 요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되십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업을 짓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주인을 잘 관리하고 그 주인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업으로부터 청정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현재도 괴롭지 않게 살아야 되겠지만 미래 또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